도의 초보와 성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3세가 되었던 저희 어머님의 상사로 인하여서 교회의 위로와 아낌없는 기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고령이시라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닥칠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알다시피 가장 일륜지사의 큰 일이고 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기는 마찬가지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얼마나 큰 불편이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버스까지 동원하셔서 장로님들은 물론 말할 것 없이 많은 권사님들 또 육신이 불편하신 어른들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어린 나이리까지 빈소를 찾아주셨다고 볼 때 목회 40년 여정 가운데에서 여전한 성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목사로서의 하나의 보람을 느꼈던 것도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평소 교회 내부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저희 형님은 동네 일이나 외국에 경험이 많고 또 동네 지역 사이에 노인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이신데 뜻밖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어쩌면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왔는가 봐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러시는 거예요. 감독을 지내셨던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수십 개 교회에서 조화를 보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신 모습이 너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저희 지방 연합성의가 있어서 한 주간 틈없이 바쁜 그런 가운데도 목사님들이 거의 다 멀리 빈소까지 찾아오셔서 조문했던 모습들이 제게도 어쩌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던 것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이런 인사와 함께 오늘 설교를 좀 특별하게 제가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이미 팔복 설교를 하다 말한 설교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들어가야 될 기도원 설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하는 설교는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만큼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길래 모든 걸 뒤로 하고 오늘 제가 또 몸이 불편했습니다만 일부러 다 하나씩 타이핑을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삽니다만 이 구원 문제를 포함한 사후 우리가 들어갈 그 세계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번 연합성리의 강사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부흥 강사도 참 여럿이고 은사도 다르구나. 저렇게도 부흥이 하는구나. 어떤 분은 최고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이 오면 그것도 또 다른 최고의 부흥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메시지, 설교 방법, 부흥의 인도 방법, 교회 목회의 인도 방법, 은사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사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양복 없이 이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되어갑니다만 목회 초년이 아버지 상사 이후로 이제는 반대로 목회 말년에 어머님마저 이어있습니다만 천국 환송식이 되어버린 상례를 통하여서 아들로서 뼈저리게 느꼈던 건 몇 가지를 모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공동서신의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 기자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어쩌면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의제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기자는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 근본 문제는 도의 초보,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본인 구원관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에 도의 초보가 있고
더 나간 뭐 중간 것도 있을 것이고 완성도 있다. 어쨌든 도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물론 이 설교는 초신자들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핍박을 이기고 견뎌왔던 이미 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한 설교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는데, 그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다시 한번 제사함을 말하겠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살아계신 걸 확실한 얘기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이게 바로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백화점이나 큰 집, 용산의 대통령관이라고 하고 청와대 건물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인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도의 초보 기초가 바로 이러한 것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세례와 안수받는 이것들, 영원히 사는 걸,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소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 히브리 기자들이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도의 초보를 더 이상 닦지 말고 얘는 완벽한 데 나가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과연 그러면 도의 초보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도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 완벽한 신앙에 나아가고 축복에 나아가고 더 나은 어떤 권능에 들어가고 형성한 훌륭한 간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문제, 도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속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믿음의 근간은 영생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것만큼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양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신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노년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무엇이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배웠건, 어떤 거나 공평하게 이것은 차별 없이 다 누구나 분명하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구원에 관한 말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으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 없지만은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법이 율법과 선지자의 의가 되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환경이 있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시대에 헬라인은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유대인은 뭡니까? 이건 히브리 사고적인 믿음을 대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고체계, 철학체계가 이게 헬레니즘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히브리즘이 있다는 건데, 히브리즘은 믿음의 바탕, 신비 바탕이고 헬라인은 지성의 바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철학의 모든 걸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나 무할레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하늘보좌를 버리기 땅에 오셔서 과감하게 모든 일을 다 청산하셨기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이거에 대해 우리가 주물주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속되게 여쭤봤습니다. 오늘 본사님 오늘이라도 떠나가시면 하늘나라 들어갈 자신 있으면 한번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같이 나쁜 대답이 없고 성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괘씸한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관성해 놓으시고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죽어봐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헛믿었다는 겁니다. 뭐 교회 뭐 한두 달 믿고 와서 머리빼리 하고 아직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뭘 모를까? 권사 정도 되고 집사도 오래된 집사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의 초본데 이것만큼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어렵게 하기로 유명한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설교를 했죠. 세계에는 종교가 많고 뭐 사이비를 포함해서 뭐 숱한 이런 뭐 도가 많은데 다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종교, 미리 종교 이런 종파 중에서도 고동 종교가 위해서 몇 가지 꼭 갖춰야 될 요건이 있다. 고동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된 미신이나 어떤 뭐 그런 잘못된 종교가 아니고 고동 종교, 적어도 세계적인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 것을 가져야 된다. 창조론, 뭐 설명 않겠습니다. 우주론, 신론, 인간론, 죄와 구원론, 내세론. 사실 내세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엄밀히 봐서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보고 학문이나 경제, 치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리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인 교회론도 있고요, 국가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시집겁자라는 많은 것들 포함하면 뭐 많이 있지요. 뭐 축복론도 있고요, 무슨 뭐 회복론도 있고요, 노동론도 있고요. 어려운 신학에 어스틴 신학 가면 시간론도 있어요. 신학의 고도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뭡니까? 예수의 성자되심, 성삼위일체론, 십자가 대속의 교리, 성탄 비밀, 부활, 승천, 재림, 성결, 성령으로 체험. 오늘 아침도 공부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은 것들, 신비의 교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가장 많은 종교, 특별히 4대 종교를 비교해봐도 기독교같이 확실한 게 없다. 마음의 또 교도 같은 경우는 마누라가 몇이었느냐? 16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9명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9살짜리 파티마라는 꼬마도 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도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꿈에 자기가 말을 타고 와서 뭐 거기서 뭐 하늘 올라갔다 해가지고 성지다 해가지고요, 성지를 거기다 고집하고요, 뺏어놓고요, 총질하잖아요. 사기꾼 종교입니다. 이거 아주 못된 종교들 많습니다. 탓타버린 죄를 바라보고 인생이 무엇이나 저와 같으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공허한 종교도 있습니다. 버젓이 그런 데는 올라가는 4대 종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예수교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고동 종교로서의 평가적인 비교 종교가 보면 충분히 제1의 종교가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많은 교리, 많은 축복, 많은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세,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데를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원한 천지를 만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교리가 있냐는 겁니까? 신앙이 마치 어떤 환경이나 뭐 마당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교리, 영생의 교리, 도의 초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도의 초보가 중요합니다. 집을 지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집을 짓느냐고, 어떻게 기초를 쌓느냐는 건 뭐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리 화려해도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바위 위에 세워놓은 집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머리가 다른 거 섞어지기 전에 영어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공부한 거 오래 가고요. 나이 먹어서 공부는 자꾸 리피팅하고 반복해야 돼요. 저도 지금 수천 권을 책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넘겨보면 이거 읽었나 할 적 밑줄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도 까맣게 생각 안 나는 게 있어요. 왜? 늦게 읽은 책은 자꾸 잊어버려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 때로는 벌판을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무슨 어느 동네 우리 친구 형님이 마을 새마을 지도자에서 그 마을 문구 읽은 건데 지금도 다 생각납니다. 비료 주는 것, 제가 요즘 설교를 안 할 따름이에요. 꿀벌 키우는 것, 또 그리고 뭡니까? 조미료 안 쓰고 음식 만들어 먹는 법, 이거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어려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권사님, 체육 선생님까지 겸하시고 수학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겸하시 잘 하시겠지만 스포츠는요, 기본기가 있어요. 한때 목사가 설교도 잘하지만 건강해야 된다고 테니스도 배운 적이 있었고요. 탁구도 돈 주고 배운 적이 있었고, 얼마 전인가는 어떤 목사님이 막 골프를 배워야 된다고 당신이 막 데리고 가가지고 골프권이 끊어져가지고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요, 법칙이 있어요. 지금은 다 손 놓고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골프는 조금 한국 교인이 빠르다 생각해서 시골 교인은 아직은 손대지 않았는데 제가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본기가 있어요. 테니스도 저쪽인 사람이 이렇게 폼을 쓰는 거니까 폼을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서부터 장원사님 하시죠. 저쪽 하늘을 향하여 막 세게 올려붙이면요, 지가 공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딱 떨어져요. 그거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선수 될 수 없어요. 목회나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토의 초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튼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토의 초보로 제일 중요한 문제다. 토의 초보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자주 예화를 드렸지요. 아브라함 링컨 시절에 어떤 전쟁 당시에 한 아버지가 시골에 올라와서 떼를 쓰고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탈영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 도망가는 사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여튼 아프거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만이 사변권이 있습니다. 근데 백악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렵 택도 없지. 제가 백악관 가보면 평이하고 그냥 조그만 철쭉만 하나 쳐놓고 있는 거 같지만 사실 거기는 각종 장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건 뻔한 문제죠. 아무거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대통령을 만나야 아들 산다는 거예요. 떼를 쓰고 떼굴떼굴 둔 겁니다. 경호원들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조그만 세단차가 딱 지나가다가 멈추면 젊은이가 나옵니다. 대통령 아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더니 문을 쫙 열고 그 아들 이름에 따라서 아버지가 문을 열은 백악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살아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아들의 권리가 대통령 권리가 거기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어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말을 어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느니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하면,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시는 거 그냥 받는 거 왜 그것을 힘들다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도회초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하늘에 가면요, 하늘이 땅과 그렇게 다르지 않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 사람은 이게 하늘이 땅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비슷하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가 뭐 이상하고 뭐 안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내가 하늘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땅에 많은 것들이 하늘의 그림자인데 이 땅에 많은 사물 원리가 하늘의 영원한 이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름이면 맴 오는 홍지성 거기 뭐 큰 참나무 밑에 오는 매미 대단하지요. 이 매미가요, 저것도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한 8년 걸린다나요? 4년 걸린다나 잊어버렸네 이제. 이 애벌레가 성충이 돼가지고 매미가 되기까지는요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매미가 되기 전에서 애벌레가 다 껍질을 벗고 올 때는 죽었다 했겠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매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땅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여러 번 이걸 말씀 들었잖아요.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여름이 다 지나고 오늘도 덥습니다만 가을이 왔고요. 이제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엔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빽빽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작갱이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이 말라버릴 겁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또다시 싹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 끝이 된 것 같아도 다시 끝이 아니라 다시 세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썩어지는 것 같으나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머니 뭐 이렇게 장례를 하면서 형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봐 동생, 내가 보니 이제 우리 시대뿐이지 그 선산에 그 많은 몇백 개의 기가 있어도 다 서울까지 있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몇 명이서 맨날 푹갖고 당신도 외국 가서 많이 생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은퇴하고 시골에 왔는데 자기 찾으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홍수가 탁 떠내려가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나왔으면 돈 몇십만 원 보내서 음료수 사 먹으라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매장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어머니도 화장하고 아버지도 매장한 거 다시 다 파내서 다시 합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형님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고서 지켜봤어요. 파묘를 했습니다. 아버님 시신이 몇 조각이었습니다. 그거 잘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 땅에 먼지로 돌아가고 흩어집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의 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상훈 후배 중에서 천국에 들락말랑 죽었다 갔다가 왔던 친구가 왔었습니다. 그분 얘기 들으면 이리 가면 천국, 이리 가면 이 생이라서 자기는 이 생으로 왔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딘다. 로마의 그 감옥 생활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생각하면 빨리 그 천국 3층 천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잠깐 너희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갈 겁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권세를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고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의 초보를 닦으셨습니까? 닦아야 됩니다. 도의 초보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절 이하입니다. 3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리라.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벽한다 하는데 그게 뭐냐? 일단은 뭡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는 거.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연찮게 교동문 말씀했지요. 시편 46편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어떤 시대를 당하든지 절대로 신앙세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다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줄여 말합니다만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 실망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증인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세상지를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주시는 이가 말하기를 그 위에 성령이 머무른 이가 그가라고 말했는데 저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엘리야다. 그리고 주님의 초기 사역에 제일 어려울 때 개척교회 때 제자들을 보내준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내온 사람이죠. 그리고 가족적으로 친척인 이모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막상 헤롯 대왕에 붙들려 국가적인 충원을 하다 결국 감옥에 갇혀 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권 같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흔들렸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바닥에 더러는 바위돌물이 있는 자갈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나머지 것만 좋은 밭에 떨어졌다.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고 뿌리가 낮아 발라버리고 한참 자라다가 웬만큼 컸는데도 싹을 못 내고 싹둑 달라지는 거 있더니 좋은 땅에 있는 것만 맺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아까 뭐 도의 초보도 있지만 완벽한 데 나가라,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또다시 타락한 자들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엉겅퀴와 내는 것이라면 안 되고 이제는 저주받는 것이고 합당한 채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 뭡니까? 세 번째는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치 아니하셔서 성도를 섬긴 것과 이대로 섬기는 걸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물려줄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가 있고요, 배반하지 않는 게 있고요, 나중에 열매 맺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자손들이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말씀했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대개는 보면 본인들도 똑똑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 웃음 가운데 훌륭한 인재를 내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유명한 기절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치 아니하사 절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충성하니까 그 이삭을 그 대에 가서 복을 주어서 내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것처럼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로 알려진 윌리엄 블레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손을 한 번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 축복된 책을 내게다 가져다 주게.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을 하러 간다네. 유명한 얘기. 성경에 그 예수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못 간다. 이를 뿌두둑뿌둑 깔거나 눈을 부릅뜨고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태평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간다. 유명한 무디 임종이 가까워서 얼굴이 훤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멀어지고 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이는 축복이요 영광이로다. 이 땅은 멀어지고 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이로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서 이제는 내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 70대로 살아 68세라고도 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의 가까웠던 후배 토마스 제퍼슨이 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정직함은 순수했고 그의 정의감 항상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이나 혈족관계, 친구관계나 증오가 그의 결정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죽어왔습니다. 내 호흡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생에 크고 작은 많은 생에 독립전쟁에 참여하여 원치 않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여러 가지고 나는 지금 병들어 죽고 있지만 나는 이젠 호흡도 멈춰가고 있지만 무호흡이 오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게테 파우스트 게테예요. 내 앞에 빛이 있는데 비켜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 예의 없이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만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는 죽어봐야 한다는 소리를 제가 속되게 얘기했죠. 그런 분이 장례 쫓아가면 눈을 확 찔러버린다. 제 건얘기가 어떤 목사의 건얘기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서도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눈을 확 찔러. 요즘에는 뭐 목사들이 손도 안 대요. 다 장례 하니까. 근데 그만큼 괘씸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구원받는다. 내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아들이 가라고 하니까 간단 말이야. 나는 사형수지만 아들이 열어놔서 그냥 간단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자신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양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잘 가시고 마침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도중에 하차하지 마시고 그리고 덕을 쌓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무더웠던 여름 170몇 년 만에 관측사상 최고로 더웠다는 여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을이 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운 겨울도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깜깜한 겨울 그날도 올 겁니다. 그날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먼 길 온 사람이 들어갈 집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는 것까지 불쌍한 건 없습니다.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건 그같이 딱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쓸쓸함을 넘어 비참한 일입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님 만나기를 자신이 없고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건 깜깜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뜨거운 살벌한 저주의 땅이 아니라 환하게 열려있는 성과 성 안에 해와 달도 비트림도 쓸데없고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등불이 되신 곳, 낮에도 성문을 닫지 아니하고 밤도 없는 그곳,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여러분 되셔서 그 문을 힘껏 들어가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도의 초보를 더 이상 닦지 말라고 하지만 도의 초보 닦아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완벽한 곳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남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엔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귀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